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두 개의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그리고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에게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는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 양쪽에서 세례를 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 나왔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 우리가 에피소드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원래 당신이 계시던 당신 고장인 갈릴레아로 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시카르라는 한 사마리아의 고을.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언젠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잡지 이름, 지금은 폐간됐습니다만 야곱의 우물이라는 잡지도 있었죠. 예, 생명의 물과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나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도 좀 위험한 그리고 좀 불편한 그런 행동입니다만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여자였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건넨 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곧 예수님 혼자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할 리 없지만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 상종하는 자체로 죄악시했던 것, 그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가 유다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죄악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오히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청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을 야곱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곧 자신의 선조보다 더 훌륭한 생수를 준다라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자가 요즘 사람들은 그걸 태세전환이라고 하죠.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싶어서 말을 바꿉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저 놀란 듯 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깨달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확신을 하나 새겨주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떠보시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오히려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불편한 그리고 불행한 과거가 있는 여인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완전히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하느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곧 사마리아와 유다의 생각 차이를 이야기한 거죠.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던 유다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유다인들은 분명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유일한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가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을 야곱이라 부르고 있지만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건 앞으로 예언이라면 지금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근본을 부정당한 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유다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반복되는 말이죠.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지금이 바로 그때.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곧 예루살렘이나 또 뭐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예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언은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더니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언제나 주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익숙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여인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곧 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여기서 눈이 다를 리가 없죠. 그죠?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직 수확 때는 넉 달이나 남았는데도 주님은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보기에 이미 거둘 곡식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당신의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만, 여기서만은 씨 뿌리는 이,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라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한 제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처지가 과연 축복된 처지이고 수확하는 이의 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이 여자의 일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이란 시간이 사마리아에서의 일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듣고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그래서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심을 알게 되었어. 우연히 지나치게 된 사마리아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 앞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당신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레아로 다시 이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적이 있다. 당신 고장인 나자렛에서 하신 이야기이죠. 나자렛 갈릴레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이미 되어 계신 거죠. 갈릴레아에서의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카나죠.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웠다. 그래서 가파르나움이 아들이 있는 곳이고 그는 카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그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 이동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그분의 표징과 이적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신, 사람들의 오해, 억측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시죠.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 결국 주님은 카파르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죠. 가거라 라고요. 그 사람,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예, 사장은 이같이 두 가지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는 듯 하지만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에서는 앞서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 뒤에 증거처럼 왕실 관리에 자식을 살리는 부분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 사실도 알려주지만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왕실 관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왕실 관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아들의 나음을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왕실 관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확신이 서기까지는 그가 다시 확인하는 그 말들이 필요하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들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의 진실 안에는 그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장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A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B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이 우물의 이름은요, 다윗, 야곱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네요. 그죠? 이스라엘로 하고 싶었지만 사실 같은 이름이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정답은 야곱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이 말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A 사람이시면서 B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A인들은 B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 뭘까요? 선생님 어떻게 나자렛 사람이시면서, 나자렛 사람 맞죠? 예. 그런데 또 갈릴레아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 사람은 B와 상충되는 이야기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 사람이면서 여자인
그러면 이건 사마리아가 되겠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 사마리아는 곳곳에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애착을 가지셨던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문제 볼까요? 선생님이 저희 조상 A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B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B 물을 마셨습니다. 예,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예, 저희 조상 이스라엘보다, 저희 조상 야곱보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야곱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 물을 마셨다. 예, 바로 우물이죠. 예. 예, 생수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생수를 나한테 청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A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A와 B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이 산이나 저 산 혹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것과 이것 안에서 곧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정답은 니은입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과연 A가 다르고 B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예, 이건 쉽게 기억에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좀 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넉 달이나 남은 수확대이지만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고 하시면서 수확대가 되었다라고 수확할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확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이 수확의 때에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죠.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는 A와 B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예, 이후에 나오는 왕실 관리의 아이를 낳게 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분께 놀라는 첫 번째 지점들이 이것이었죠. 바로 표징과 이적입니다. 예. 너희는 표징이나 이적, 곧 기적 같은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이 있다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이 왕실 관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답형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예, 같은 답이죠. 내가 주는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이것은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뭘까요? 예, 물입니다.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셨죠?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죠? 예, 카나입니다. 카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곳도 바로 갈릴레아 지역이죠. 그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몇 시죠? 예, 이거는 그냥
재밌게 기억력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대답을 했죠. 오후 1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왕실관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장 공부와 함께 문제도 풀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